출애굽기 6장 6,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 7,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를 구속하리라 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 중에 마지막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 7, 8절을 보시면 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건져서 교회로 이끌어서 이곳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주겠다. 죄에서 구원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부터도 계속 보시면 침례 요한이 말하는데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아멘. 바로 이 물 침례가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란 말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물로서 침례를 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로서 침례를 주는데 물 침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에서 구원받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로서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게 하신 이유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천국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그 거룩하고 흠 없게 한 자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거룩한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수근수근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다시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모습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6장 6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모세의 능력이나 바로가 보내줬는 그런 바로에게 감동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전적인 은혜로서 애굽에서 건져내주겠다.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7장부터 쭉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12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택한 자들을 피 바르고 13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마침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도다. 이 고백을 하는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한 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강한 손과 큰 팔로 그 애굽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더라. 이렇게 구원자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세 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인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 8절에 나오는 언약에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지만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서는 내 백성을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달린다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건져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애굽에서 건지고 말씀 안 지키면 애굽에서 안 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 내가 미기고 입히고 재우고 다시 말하면 우리 육적인 복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다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사람들에게라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겁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6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완성시키신 율법에 나오는데 규례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둔 곳에 그곳에는 좀과 똥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냐?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도 왜 우리가 그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냐면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들풀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의 의라는 것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그 물질을 다 쓰면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두고 입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켜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 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고아와 자녀의 차이가 뭐예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먹지만, 고아란 것은 자기가 그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벌어먹고 살다가, 그러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을 내지 않아서 그것을 겨우 입에 먹고 살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기름과는 상관없이 마침내는 죽어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땅의 소산을 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다시 회복된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라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창세기 한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가 누구라 나오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했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의 말이란 것은 넘어지게 하는 그 말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아담은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넘어지게 앉아,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서 섞어서 전하는 이 하와가 했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아담이 받았던 저주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물질의 권세를 통하여 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네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하나님의 섬기는 게 먼저냐,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도 섬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 아니하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물질에 다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영적인 회복이 되고, 그럼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던 자들, 믿는 자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 앞에 체험을 받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섬겨서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그것으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넘겨서 10달란트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 것을 위해서 물질을 거기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체험받아서 5달란트에다가 또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그것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또 바로 가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조금 있다가 돈 생기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감동했을 때는 바로 주를 위해서 먼저 섬기고, 또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청년이 나서 영생 얻는 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에게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그리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은 떠나갔지만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네가 이 땅에서 100배나
돼 박해를 금하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주님이 달라 했을 때 바로 가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럼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말이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100배를 주되 박해를 겸하여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물질에 있어서 주님이 달라 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물질관이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냅두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다 썼기 때문에 너는 쫄딱 굶고 쫄쫄 굶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게 바로 내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영생 얻는 그 길에 대해서 증거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받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면 6절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두 번째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사장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율법이라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율법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무엇을 가지고요? 위에 말씀 보시면 4절에서 율법을 가지고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율법이란 겁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는데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율법이란 것은 또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이 영생 얻는 말씀을 단계별로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려서 마침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이 첫 번째 축복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라면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런 경험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넘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하냐? 우리가 기도하러 가서 기도는 뭐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가족들 믿음 좋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그거랑 자기 영혼 천국 가는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잘 되게 한 게 영혼 천국 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교회 부흥되는 것이 물론 전도를 통해서 내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또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있기 때문에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가 커진 거랑 내 영혼이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 방법인데 예수님의 완성된 말씀을 듣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 가리라. 그럼 이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적인 단계로까지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적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수의 무리들이 있었네. 그 중에서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말을 믿지 아니한 자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전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걸 옆에서 보면서 자기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게 있는 것이 싶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지 마라. 6장 27절 말씀 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러 오지 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찾아오지 마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땅에서 뭔가 좀 주님 앞에서 체험받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지 마라. 내가 온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 썩지 않은 양식을 통해 너희 영혼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이니 너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서 제자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몇 명만 빼놓고 12명만 빼놓고.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럼 제자들이 극소수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2절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5천 명 중에 12명입니다. 겨우. 그럼 10,000명 중에 24명. 그러면 0.2%, 0.02%가 예수님의 영생을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기도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축복 첫 번째가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다 채워주는 것, 이거는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다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근데 이것을 경험하는 것도 참 극소수인데 그 중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극소수란 거예요. 10,000명 중에 24명입니다.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알지? 100명, 100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0.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0.2%밖에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은 동일한 형벌을 준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100명 세워놓으면 그 중에서 0.2명밖에, 1000명 교회 가면 그 중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생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곳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래야 됩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점 높은 단계로 마침내는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해주겠다. 아멘. 그것이 우리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다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다음 로마서 6장, 히브리서 9장 14절,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8절 9절 7, 8, 9절, 에베소서 1장 7, 8, 9절 한번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계시록 2장 2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모든 뜻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시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계명이 그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또 내가 가졌던 사상들, 지식들, 선입견들 이런 것들, 그럼 누군가로부터 잘못 들었던 말들, 사람의 계명들, 신학자의 말, 교리, 교단, 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들으면 이것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모든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너희가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차근차근 인도해 주겠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장 먼저 예수님 말한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5장 17절이고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가장 낮은 단계란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모든 율법에 순종했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말씀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쭉 보는데 구원파 보면 박옥수라는 이게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구할 필요도 없고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 그 살아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근데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날짜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박옥수 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갔는 게 2005년 12월 17일입니다. 근데 그 2006년 1월 달에 그날 제 목사님이 처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 시간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목사님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하면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이단들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장로교단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미래에 있는 죄까지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이거나 그 이단이 말하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구원파도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면 현재 과거죄, 현재죄, 미래에 대해서 미리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살인해도 천국 가고 간음해도 천국 간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장로교단의 교리로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근데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안 믿으면 지옥 가겠네. 그거는 아니다. 천국 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난 도무지 이 사상이 이해가 안 돼.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모순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도 지옥 천국 가나?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예수님을 영접은 몇 번이라도 했었긴데 우리 어머니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가고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겠네요.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기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가겠네요. 천국 가요? 장로교단 교리라면 천국 가야죠. 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주로 고백했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얼마 전에도 만났더니만 교회 다니는 것들은 미친 놈들이 나는 거다 막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오셨을 때는. 근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성도들의 비방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뭐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 할아버지는 100%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장로교단 교리라면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사상이에요. 그 이단 보고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단들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정통교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교단 교리로 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것들이나 천국 못 가지. 우리는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 제자들이란 것은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천국은 누가 가느냐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그 사람의 말하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데 사람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보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명령대로 순종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겉에뿐만 지키면 되고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딱 하면 되잖아요. 11조에서 11조하고 그다음에 온전한 11조 했을 때 규례 헌금을 드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의 라가라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27절 말씀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음욕을 품고 예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법에 대해서 완성시켰던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완성시키신 규례에 대해 법에 내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우리는 구약에 있는 11조와 온전한 11조 규례 헌물만 드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어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섬겼더니만 주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많이 쌓아두면 네가 천국 가고 땅에 많이 쌓아두면 너는 지옥 간다. 그럼 하늘에 많이 쌓아둔다 했을 때 11조랑 헌물 빼놓고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우리가 50% 반 이상은 주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늘에 많이 쌓아둔 거예요. 안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하늘에 많이 쌓아두고 하지마.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많이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네가 하늘에 많이 쌓아두느냐 땅에 많이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다 내놓으라 할 때 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럴 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속여 빼앗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물질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많았으면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신약의 법으로 볼 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구약의 법으로서는 네가 천국 갈 수 있지만 물질에 있어서, 신약의 완성시키신 물질의 법으로 있어서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딱 들었는데 그 청년은 이 모든 물질이 자기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우리도 주님이 다 내어놓으라 할 때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주님이 다 내어놓으라 했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면 나는 먹고 사는 게 우상이고, 내가 학교 가는 학업 때문에 그 돈을 못 낸다면 내 학업이 우상이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내놓는다면 결혼하는 게 우상이고, 자식 때문에 그것을 못 내놓는다면 자식이 내 우상이고, 이 물질을 어느 곳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있어서 막혀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겠다. 예수님을 쫓아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참 처음에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뭐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니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뭐라도 섬기고 싶고 교회 가면 일찍 가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물질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낮추어 시험하는 건데, 이 물질에 대해서 온전한 11조, 그럼 구약은 온전한 11조네요. 11조 헌물. 근데 신약에 와서 완성시키신 법으로서 물질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네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다. 그 주님이 내놓을 때 다 내놔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기가 닫혀버려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노해버린 순간 그 청년이 예수를 떠나갔다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말씀 있는 곳이 떠나갔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쫓아나든지,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 대부분이 돈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더 이상 가려워져서 영생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교회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물질 때문에 지금 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거든요. 말라기 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건 주의 종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이 전체적인 시대를 봤을 때, 그럼 주의 종도 물질에 있어서 바로 서지 못했고, 그럼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사하리라 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이 물질에서 바로 선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아들은 그 아비를 주인은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8절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다 드렸는데 단지 더러운 떡을 드렸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더러운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소서, 긍휼을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하나님 그걸 듣겠다는 말이에요? 안 듣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물질에서 더럽게 되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너희를 쫓아내버리던가 아니면 그 말씀에 귀를 딱 닫아서 못 듣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대요. 나는 개떡같이 전해도 그 말씀들이 그냥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은혜가 다 됩니다. 말씀이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말씀 말고 딴 데 모임을 가면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나는 은혜가 돼요. 참 희한합니다. 저번에 우리 지방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실컷 한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이제 잘했다 이거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부모님을 13년간 요양원에 모시고 계셨는데 그 요양원에 있던 부모님이 매일같이 난 집에 가고 싶다는 그걸 13년을 했다는 거라. 얼마나 더러운지 진짜. 그 부모를 요양원에 물론 그 마음은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근데 1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요양원 갈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 아들아 집에 가고 싶다 하는데 그 말씀을 그게 안 들렸나 봐요. 근데 최근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부모를 에베소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6장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보였다는 거예요. 드디어 13년 만에.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다면서 되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됐다는 거예요. 돌이켰으면 됐다. 왜 이 말에 갔지? 은혜 되는 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그 자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내가 하나도 뭔 말인가 모르겠어. 무슨 이제 한자를 쭉쭉쭉쭉 해가 적어놔가지고 하여튼 뭐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면 사자성어로 막 8글자짜리를 적어놓고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막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는 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 전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라면 노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안 부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가 아니면 물질에 있어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서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다 각자 자기 상황에 대해서 위로하면 사람의 위로는 잘 받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멘. 은혜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마음이 와 뜨거워졌다 감동받았다 눈물 흘렸다 야 기쁨이 생겼다 이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왔을 때 감격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두 번 다시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찾아가가지고 네가 지금 잘못해서 돌이켜야 된다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씀을 가지고 2년을 부르짖었습니다. 매일 밤에 매일 침상을 적셔서 혀를 둥둥 띄울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가까이를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적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두 번 다시는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범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고 있는 말씀이나 아멘 하지만 우리가 못하고 있는 말씀은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돌아보면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조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말씀에 그냥 있고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없다는 겁니다. 특히 물질에 있어서. 아멘. 그러면 말씀에 있어서 귀를 닫아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말씀 듣지 못하는 곳으로 쫓아내 버리든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라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10분의 9는 죽여버리고 10분의 1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들만 딱 남겨놨는데 그 중에서 우상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쫓아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라가 멸망받고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르짖잖아요. 쫓겨난 그곳에서라도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겠다.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셔서 주님의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든지 깨닫지 못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쫓겨난 것이 당연해. 나는 처절한 인생이야. 불쌍한 인생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제사장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해서 주님이 천국 갈 수 있는 말씀까지 주님이 다 주시겠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이 세 번째 언약은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단계별로 천국 갈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겠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25장 28절 그러나 레위기 25장인데 레위기 25장 28절 왜 말씀이 다르나? 죄송합니다. 3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에게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고. 그럼 출애굽기 19장 아까 전에 몇 절이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여기 말씀까지 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았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건전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은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에서 죄에서 건전받아서 이곳 교회까지 오게 하셨다. 아멘.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말씀대로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르는 단계별로 그 말씀을 주겠다.
없다 했을 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했습니다. 0.2%밖에 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좁은 문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명령에 대해서 단계별로 다 드러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단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여기까지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0.2%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다,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을 받아야 돼요. 요수와 갈렙 단 2사람 외에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다 고백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주님이 다 모세를 통해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못할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백성들이 피로써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 띄워주세요. 10장 1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모세와 함께, 형제들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미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든 같이 우리는 우상 숭배한 자 되지 말라,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 했을 때 이거를 지키는 자가 많았다 적었다? 그럼 얼마나 적었다? 얼마나 적었을까? 60만 명 중에서 2명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라 할 거 없어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이곳에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에 내 소유가 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면 5,000명 중에 단 1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10,000명 중에 24명, 1,000명 중에 2명, 3명 이렇게밖에 천국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천국 복음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의 큰일이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은 천국 들어간 사람이 극히 소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유업을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처음 다 줬다고 했어요.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세상에 있는 단번에 끊어내고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지킨 자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이 언약을 지킨 자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여다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란 겁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럼 이 듣는 자가 누구예요? 3장 16절. 들은 자들 중에서는 겁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넣은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들은 사람들 중에서란 겁니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가 들어갔다.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그러면 우리 중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60만 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오늘날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 이 복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단 2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사람들 중에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믿는 자가 화합지 아니함이라. 6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실제로 입술로 순종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있어서 그 명령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아멘.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전 중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근데 이것을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환란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언약에 대한 약속, 언약을 지킨 삶. 첫 번째가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영의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영생이라는 말씀을 천국 가는 데까지 자라게 해주겠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된 백성이 많다 적다? 적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